창세기 강의에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먼저 갑니까? 하란으로 먼저 가게 되죠. 그리고 하란을 또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하란에서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우르에 있을 때 먼저 한번 말씀을 하신 거죠.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즉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처음에 우르에 있을 때 고향을 떠나라라는 얘기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르가 고향이었으니까. 근데 하란에 있을 때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란은 고향이 아닌데 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전혀 이제 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을 고향으로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성경 원문에는 그냥 고향이 아니고 너의 땅, 지금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땅을 떠나라. 너의 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조금 좁혀서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범위를 더 좁혀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너의 땅,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 이렇게 범위를 점점 좁혀가면서 이곳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어느 땅인지 안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어디였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원래 가나안이라는 곳이 이 데라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죽긴 죽었는데, 원래 데라가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원래 데라가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원래 가려고 했으나 데라는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출발했으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데라는 선택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은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갔을 때 하란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 그랬죠. 하란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살았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다르냐? 이제 가나안 땅 가서 고생 많이 하죠. 뭐 기근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합니다. 많은 고난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마침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의 큰 차이죠. 자, 이 두 가지 출발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해가는 도시 우르에서의 출발. 우르가 정말 맨하탄에 비교할 만큼 굉장히 발전될 도시였지만 이제 급쇠락하는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옮겨갔는데, 하란은 계속 발전하는 도시란 말이죠.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던 하란에서의 출발은 사뭇 다를 겁니다. 우르에서 출발은 당연히 출발해야죠. 거기 남아 있으면 안 되죠. 그 당시에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란에서는 이미 정착 잘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종들도 많이 고용을 했고 이런데, 거기서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텐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15살의 나이에 6.25 때 1.45 때 흥남부두에서 혼자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진인데, 아마 여기 자세히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1.45 때 이렇게 미군의 군함을 타고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정말 간절하게 미군 군함을 타게 됐고, 근데 이제 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군함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제 군함을 타고 이제 흥남부두를 막 떠나오면서 이제 중공군이 막 몰려오니까 흥남부두의 시설과 비료 공장을 다 파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떠나자마자 이렇게 그 함포 사격을 해서 흥남부두를 다, 그리고 그 비료 시설을 다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배에 올라타서 이가 파괴되는 걸, 폭파되는 걸 전부 다 눈으로 보셨다 그러네요. 이게 컬러 사진도 있더라고요. 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컬러 사진도 있는데, 그 저희 아버지 말씀이 그 15살의 나이로 이제 혼자 이제 흥남부두에 왔는데 그 처음에 배를 못 탔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첫날은 배를 못 타고, 그래서 하룻밤을 잤어야 됐대요. 그래서 마침 그 한 동네 친구가 2명이 더 있어서 빈집에 들어가서, 뭐 그 당시 다 피난 가구 없으니까 이제 빈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잣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이 아버지랑 같이 들어간 이 나머지 2친구는 너무너무 부잣집에 들어가, 텅 빈 집이죠. 피난 가고 나니까 다 자기 거 같은 거예요. 뭐 처음 보는 옷이니 뭐니 굉장히 뭐 화려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2분은 거기 그냥 있기로 했답니다. 남원에 내려오지 않고 거기 그냥 있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혼자 그래도 넘어오셨고, 그 나머지 2분은 거기서 있게 되는데, 뭐 사실 그게 자기 게 됩니까? 어디 이제 공산 정권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결정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는가. 어떻게든지 남한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게 좋다고 거기서 계속 남한으로 안 내려오셨으니 얼마나 참 안타깝죠. 마찬가지로 이 많은 돈을 벌었던 곳에서의 출발, 우루에서 출발과 우루에서는 이 도시가 망해가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우루를 빠져나가는 중이었는데, 하란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저희 아버지의 그 2친구분처럼 그 좋은 집에서 나오기가 싫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살지 왜 또 먼 데를 가나. 그런데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 거죠.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란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사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가야 되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소유라니까 소유가 꽤 많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얻은 사람들, 종들도 많았는데 이끌고 다 떠나게 되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가나안이라고 얘기 안 하고 보여줄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지 않고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해도 너 갈 거냐, 어느 땅인지 얘기 안 해도 갈 거냐라고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가 하면, 또 2번째 이유는 사실은 저는 2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땅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게 뭐 가나안이든 뭐 심지어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느 땅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가나안이 왜 중요합니까? 그 땅이 무슨 기운이 있는 땅입니까? 아니죠. 가나안이 무슨 기운이 있는 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느 땅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놀라야 될 거는요, 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 놀랄 것이 아니라, 아니 홍수들을 겪었던 사람, 그리고 자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바벨탑을 직접 우리가 쌓았다고 봅시다. 바벨탑 막 쌓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막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를 졌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홍수 직후에 살았다고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홍수를 겪었거나 할아버지가 홍수를 겪었거나,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라도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가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홍수를 겪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그 노아였다, 그 홍수를 겪으셨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안 섬길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홍수를 겪고 바벨탑을 겪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우리도 아마 그럴 거라는 게, 우리도 그랬을 거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온 인류가 다 그래. 지금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당시에 홍수 이후에 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살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다 그랬는데. 자, 그러고 보면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그 속성이 강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아예 넣어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다고요. 믿음을 안 넣어주시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창세기 이 초반부의 주제 중 하나는 유명하냐 무명하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유명했어요.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세 아들이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새로운 목축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 다른 아들은 최초의 음악인이 되거나 또 다른 아들은 최고의 기술자가 되거나 그 당시에 뭐 라멕의 아들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홍수 전에는 누가 유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용사였고 유명한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노아는 그 당시에 그럼 노아는 지금 유명하죠. 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지금은 노아가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에 노아 유명했겠습니까? 노아는 이름도 없어요. 노아는 이름도 없습니다. 누가 유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난 정말 말은 용사지만 폭군이죠. 폭군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홍수 후에는 누가 유명합니까?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첫 용사입니다. 여기도 말은 용사지만 폭군이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때문에 경건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용감한 사냥꾼이 가지고 속담까지 생겼다 그랬죠. 누구는 아무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용감하면 저 사람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 사람이 니므롯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유명했던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역시 유명해지는 것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유명해지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유명이라는 것이 계속 이 창세기 초반부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는데 전부 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불경건한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경쟁에서의 승리와 착취,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유명해집니까? 이게 착취를 통해서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잘 사는 게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잘 살게도 됐지만 또 하나 잘 살게, 그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살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흑인 노예들을 인간 이하로 엄청난 착취가 이루어졌잖아요. 뭐 끔찍한 착취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잘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쟁에서의 승리와 착취가 성공의 자극자가 되어서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유명해졌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할 거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건데 여태까지 왔던 그 유명이나 창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나서 낳은 그 사람들의 유명, 이게 아니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유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름이 유명해지는, 창대해지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유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 승리와 착취가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비교해 보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오케이 여기다가 도시 세우자.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고 자기들이 야 우리 여기다가 성 쌓자. 또 자기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이가 아닙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다 내가 한다. 다 내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 세상 나라죠. 아브라함이 이루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세상 나라의 위치 누가 결정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여기다 성 쌓자. 여기다가 위치의 결정자가 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의 결정자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몰라요. 나 하나님이 위치 결정한다. 그리고 건설의 하나님 나라 혹은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건설하자. 자 우리가 여기 성 쌓자.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번성의 주체, 번성케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다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의 전승들, 뭐 희년서라든가 뭐 창세기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유대인의 전승들에는 막 그 아브라함이 우상을 파괴하고 막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따라다니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이죠, 이건. 자, 그러면 그 코란, 이슬람의 경전인 뭐 원래 발음은 꾸란이라고 하죠. 코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드러나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아브라함의 원래 그 코란식 발음은 그 아람어식 발음, 아랍어식 발음은 이브라힘입니다. 그 코란은 아랍어로 기록이 돼 있죠. 이슬람식 발음은 이브라힘인데 한국말 번역에는 그냥 아브라함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한국말 번역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코란의 번역을 다 살펴본 게 아니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코란이 굉장히 읽기가 좀 힘든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란의 기록 방식은 성경처럼 정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역사 순으로 쫙 이렇게 기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완전 그래서 이 코란을 읽어서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굉장히 알기 힘들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론 코란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한 거의 70여 차례 가까이 등장을 하는데 한 기록에 37장에 보면 코란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이렇게 책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장 몇 절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들의 신에게 우상을 믿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 우상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우상 앞에 가서 야 우상들아 너희는 니네 앞에 마련된 음식도 못 먹냐? 우리나라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상 앞에 이렇게 탁 그 음식을 마련했는데 우상한테 가서 아브라함이 야 니네는 니네 앞에 마련된 음식도 못 먹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른손으로 우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코란에서는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코란에서는. 그러자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말하기를 안 되겠다. 저 아브라함 저 사람을 죽이자. 우리 신을 파괴했으니 저 아브라함을 죽이자라고 해서 화덕을 만들어서 타오르는 불 속으로 아브라함을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길 오케이 나는 주님께 간다.
나는 니네가 불태우건 어쩌건 나는 괜찮다. 주님께 가르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코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제가 코란은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한다 그랬죠. 자, 99절이 그런데 100절 그다음 절을 가보면 갑자기 주여 저에게 순종할 자손을 갑자기 아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란은 정말 이 얘기했다 저 얘기 막 주제가 막 점프를 해요. 그래서 뭐 코란을 이렇게 쭉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갑자기 이제 뭐 애 달라는 순종할 자손을 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절에 101절에 그리하여 하나님은 순종할 아이가 있을 소식을 그에게 주었노라. 너한테 애가 태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점프했다가 바로 다음 절에 아들의 나이가 일할 나이에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야 너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가 꿈에서 봤다. 이렇게 막 얘기가 막 점프합니다. 그래서 코란을 읽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뭐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막 이렇게 조각 맞춤을 해야 좀 이해가 되는데 물론 코란에서 말하는 이 아들은 그 아브라함이 바쳤다는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코란도 유대인의 전순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영웅으로 처음부터 영웅이었던 걸로 영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그래서 막 우르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그래서 막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걸로 코란은 계속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막 아내도 막 2번이나 팔고 심지어 2번째 팔 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1년 후에 이삭 준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팔 정도로 이 정도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코란과 유대인의 전승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계속 영웅적으로 그려가죠. 모세의 어머니를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묘사할 때도 성경은 아닌데 유대인의 전승과 코란은 계속 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랍비 전승을 하나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의 아버지가 그 아내 요게벳이죠. 모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애를 낳아봤자 바로가 바로 강물에 던져버리니까 뭐 차라리 애를 낳지 말죠. 애를 낳으면 뭐하냐 라고 그랬더니 모세의 어머니는 아주 믿음의 용사로 등장을 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 많이 낳자.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막 믿음의 어머니로 막 등장을 하고 이슬람 그 코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란에 코란에 등장하는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어머니한테 계시를 한 걸로 등장해요. 계시. 어떤 계시냐? 젖을 그 나일강에 빠뜨리지 말고 젖을 먹여라. 그래서 만약 결국은 젖을 못 먹일 정도로 신변의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를 강물로 던지되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왜? 너에게로 다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미리 계시를 했다고 코란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 가운데로 하나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계시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를 누가 건지냐? 성경에는 바로의 딸이 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코란은 바로의 아내가 건진 걸로 얘기합니다. 파라오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살리자.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뭐 이렇게 한 걸로 나오죠. 자,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전승도 그렇고 코란도 그렇고 성경이 묘사하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영웅으로 묘사를 해요. 처음부터. 자,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모세의 어머니 진짜 요게벳, 리얼 요게벳은 다르죠. 코란처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야 너 모세 살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요게벳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석 달 동안 숨긴 이유는 그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숨긴 거고 보기에 좋아서 숨긴 거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코란처럼. 그리고 갈대 상자를 두다가 결국은 나일강에 흘려보낸 것은 더 숨길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 주신 게 아니에요. 숨기다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갈대 상자 흘려보냈. 이게 진짜 요게벳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 정말 어느 누가 어머니가 그랬을 것처럼, 우리 누가 중에 한 사람이 그랬을 것처럼 요게벳이 그랬다는 거죠.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묘사하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영령을 무서워했는데 왜 그랬냐? 믿음으로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삼손도 믿음으로 했다고 할 만큼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작냐면 하나님이 발견해 주셔야 돼요. 야, 네 안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게 봐주시냐는 분이냐면, 처음에 석 달 동안 숨길 때 잘생긴 것을 보고, 즉 보기에 좋아서 숨기긴 숨겼는데 요만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얘를 숨기다 보면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요만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 믿음을 히브리에서는 믿음으로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왜 나일강에 띄웠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돼서. 무슨 이거를 이 갈대 상자로 아이를 띄우면 분명히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리라가 아니라 더 숨길 수 없게 돼서 띄워 보냈는데, 그 마음속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요만한, 혹시라도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살려주시지 않을까.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발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헷세드 교회건 어느 전 세계에서 저는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보다도 작아도 다 믿음이 있다고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슬람교나 유대교는요, 아브라함이든 요게벳이든 하여간 이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묘사를 계속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성경은 진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고 진짜 요게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믿음은 처음부터 막 대단한 믿음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원래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후에,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 25년 동안은 사라가 애를 못 낳을 거다. 25년 동안은. 그리고 네가 100살의 아이를 낳을 건데 내가 그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할 거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한테 율법을 줄 텐데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줄 텐데 그 율법 니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아브라함 갔을까요? 저는 안 갔을 거라고 봅니다. 안 갔을 거라고 봐요. 아니, 내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가야 되는데 앞으로 25년 동안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75세가 될 때까지도 못 낳은 것도 억울한데? 또 100살의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할 거라고? 그리고 막 수많은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할 거라고? 내가 왜 가? 안 가. 당연히 그러겠죠. 아브라함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갔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왜 갔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줄 거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정말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교회 나가서 인맥을 좀 쌓아서 해서 사업이나 좀 해볼까. 어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여기 교회 가면 이쁜 애들이 많다던데, 이렇게 왔다가 하나님 진짜 만나서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처럼, 자, 그렇단 얘기죠. 아브라함은 우리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귀가 솔깃한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알아들었든지 간에 아브라함 귀가 솔깃했던 겁니다. 많은 부를 이루게 한 하란을 떠나게 할 만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때 당시는 요즘은 전혀 다르죠. 요즘이야 뭐 자녀 없이도 얼마든지 삽니다만 옛날에는 자녀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죠. 정말 하란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민족 이루게 한다니까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떠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 정말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별별 일 다 겪죠. 아브라함이 정말 별별 일 다 겪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뭔지를 처음에 생각했던 복과 완전히 다른 복이구나라는 것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만약에 그때 이삭이 있었다면 절대 못 바치죠. 하나님 지금 처음 믿었는데 이삭 어떻게 바칩니까? 차라리 하나님 보고 물러가라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복 준다고 해서 갔는데 큰 민족 이룬다고 하고 복이 될 거라고 하고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계속 실수하다 보니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잖아요. 이 실수하고 저 실수하고 계속 실수하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그 복이 아니었구나. 진짜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아마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이미 깨달았을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완전히 다른, 단어만 같았지 완전히 다른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용산공원을 새 이름을 공모하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용산공원으로 이름을 정했죠. 사람들이 막 코미디냐 뭐 이러고 비난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다른 2등 했던 그 공모작이 뭐냐를 한번 살펴봤더니 2등은 용산 열린공원이었고 3등은 용산 미르메 공원이라는 게 3등이었대. 이 미르메가 뭐냐 봤더니 미르가 용이고 메가 순 우리말로 그래서 미르메면 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미르메 공원. 4등은 늘품 공원. 5등은 용산 국가공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목장 줌 모임을 하다가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공무원이 결국은 다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1등 뽑을 때 용산공원의 이름을 정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름 뽑았는데 결국 1등 수상작을 용산공원으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했냐? 뭐 이런 분명히 욕먹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 이름 중에 용산이 제일 낫다라고 해서 용산으로 정하려면 이 공무원의 용기가 필요하지 이거 용기 없이 이렇게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다. 분명히 이거 도로 용산공원으로 이름 정하려면 꽤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을 가려고 출발했다가 하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멋지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딜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그 땅이 어딜까? 막 갔는데 결국은 짜자잔 하고 봤더니 가나안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여주실 땅이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인 것을 알았을 때 그 땅에 들어가려면 더 성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야?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 기껏 어마어마한 대로 뭐 보내주실 것 같더니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야? 내가 뭐 꿈꿨나 보다. 내가 개 꿈꿨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인 것을 딱 알았을 때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라고 들어가려면 그동안에 믿음이 더 해야 됐을 겁니다. 더 성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었던 그 사건마다 들어가자마자 가뭄 생겼죠. 뭐 생겼죠. 뭐 별의별 일 다 생기죠. 뭐 그 애굽으로 갔더니 그 애굽 왕이 아내 슬쩍 데려가죠. 이어지는 사건마다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더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을 한 거죠.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매일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그 모임 중에 그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님들 중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그룹인데 저도 이제 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일하는 목회자가 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 이제 매일 한 번씩 들어가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글을 남기셨어요. 이분이 이제 컨테이너 회사에서 일하신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뭐 다른 데서 갖고 온 사진인데 컨테이너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숙소도 당연히 컨테이너 숙소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제 주말에 교회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컨테이너 숙소에 쥐가 나타난답니다. 쥐. 그래서 막 천장에 막 쥐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느 날은 이불 위로 쥐가 막 지나가고 그래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이게 뭐 참 고민스럽다. 막 이 쥐 때문에 도저히 못 자겠다 이러고 있는데 회사 여직원 한 명이 그 자동차 본넷 안에 고양이가 고양이가 겨울에는 이 자동차 엔진 열이 뜨뜻하니까 그래서 고양이가 가끔 저기 타 죽고 하는데 그 본넷 안으로 고양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도 나고 막 이러는데 자동차 본넷 아닌지 위인지 하여간 거기서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 길고양이죠. 그래서 이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키우기로 했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 조그만 새끼 고양인데 뭐 쥐를 잡기는커녕 쥐한테 잡혀 먹을 것 같은 이 새끼 고양인데 이 새끼 고양이가 딱 데리고 오니까 쥐가 없어졌대요. 쥐가 없어졌대요. 쥐들이 새끼 고양인데도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는데 이 새끼 고양이가 무슨 쥐를 잡겠습니까? 쥐한테 안 잡혀 먹이면 다행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이런 새끼 고양이 같습니다. 쥐를 잡을 수는 없는데 쥐가 도망가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단지 고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쥐가 도망가듯이 단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제어하고 잡을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결국은 성장해서 진짜 쥐를 잡을 수 있어야 되죠. 마치 모처럼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뭐 아내도 팔고 막 별별 일 다 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주다가도 결국은 성장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새끼 고양이였다가 결국은 성장해서 진짜 쥐를 잡을 수가 있어야죠. 결국은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코란처럼 아니면 유대인의 전승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말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노아를 선택한 것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에 차이가 없어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다면 노아를 선택한 것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로 우리와 똑같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것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처음에는 새끼 고양이였지만 나중에는 어른 고양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고단한 일 많이 있고 정말 힘든 일 많이 있고 정말 눈물 쏟을 일 많이 있지만 그 일마다 사건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건설된다 그랬죠? 바벨탑은 다 자기네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우리가 위치 결정하고
우리가 쌓고 우리가 우리 이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시간 오래 걸립니다. 내가 뭘 할래보다 실패하죠. 그래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하다 실패합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믿음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아들인데 어떻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믿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끌려가는 축복을 누릴 뿐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는 이도 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지어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려다가 실패합니다. 내가 하려다가 좌절합니다. 내가 하려다가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헷세드 가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실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려고 할 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니 부르시니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위치의 결정자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